할렐루야. 예,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 자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내일의 승리를 의심하지 마십시다. 인사하십시다. 예, 오늘 누가 내보고 실패했다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잘되라고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이시니 내일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로 확신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오늘은요, 우리 이 27장을 통해서요, 마지막 날 승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이사야서를 지금 거의 30번 넘도록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사야서를 자세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요, 그냥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가까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주변 사람들이 심판받고, 그 다음 온 세상 사람들이 심판받고, 그 심판받는 그 틈틈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이사야서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 플롯 속에서 이사야서가 계속해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심판받고, 그 다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심판받고, 그 다음 세상 모두가 심판받는데, 내가 심판받는다는 것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심판받는 것과 세상이 심판받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심판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심판을 받습니까? 이를테면 우리 어릴 때, 저희들이 어릴 때요, 추석 때가 되면은 추석 한 이틀이나 3일 전에요, 가마솥에 물을 펄펄 끓입니다. 그리고는 형제들이 뭐 셋이면 셋, 넷이면 넷, 다 이제 대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님부터 가마솥에 그 뜨거운 물을 이 큰 다라에다 퍼서 형님부터 먼저 들어가고, 어머니가 때를 미는데요. 때를 밀 때 좀 아주 까칠까칠한 돌 같은 거 있잖아요. 돌. 그 돌로 때를 불어서 확 밀면요, 뭐 거의 몇 달 동안 목욕을 안 한 우리들은요, 때를 아무리 불려도 돌이 지나가면서 밀리면 엄청 아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울기도 하고 막 물을 튀기기도 하고 어머니에게 반항을 하죠. 그러면서 엄마는 나를 안 사랑하는가 보다 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머니가 나를 괴롭히려고 돌로서 때를 문질렀습니까? 추석 때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예쁘게 보이게 하려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아멘이십니까? 그러려고 우리 때를 미는 거예요. 그 때를 밀 때는 좀 아프죠. 근데 안 아프려면 방법이 있죠. 매일같이 때를 스스로가 잘 밀면요, 어머니에게 구중도 안 듣고 또 때 밀 때 아프지도 않습니다. 니는 참 깨끗하게 손발을 잘 관수했네. 아이고 내 아들이다. 니 누구 아들이고? 엄마 아들. 그래 맞다 이렇게 칭찬받는 거죠. 그런데 뭐 2달, 3달 손발을 안 씻고 그냥 손에 때가 앉아서 갈라지기도 하고 이러면요, 겨울에 심하면요, 요강에다가 오줌통에다 손을 넣었다가 따갑잖아요. 그것도 드러내가지고 물에 넣어서 불리고 그래 닦아내고 나중에 보면 하얗게 또 반질반질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까? 엄마가 때를 벗기는 목적이 뭡니까?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벗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죽으라고 심판을 한 게 아니고요, 어찌 보면 나의 심판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바르게 되고, 바르게 되지 아니하면 더 큰 심판을 받고, 그래서 마지막에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심판을 받았던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살아가라고 심판을 하신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요, 이사야서 1장부터 1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소가 구유는 소기의 경을 읽었다든지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과 심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요. 11장, 12장은
평화의 노래, 마지막 때에 이새의 줄기에서 뭐가 오면 또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때는 아무도 겁 없이 살아갈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지금 이왕에 아무도 겁내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데, 그렇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한 거죠. 근데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이제 주변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22장까지 걸쳐서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열거를 하면서 그 나라들을 심판할 걸 얘기하죠. 그런데 그 나라들을 심판하는 이유는요, 죄가 있고 없고 그거 관계치 않습니다.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지각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무슨 지각?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세웠는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당하게 침략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행세를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이게 교만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그래서 교만은 뭡니까? 무식한 것 중에 최고로 무식한 게 교만이죠. 그래서 지각이 없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자신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그 지각 없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 너가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이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모름에 대한 심판은요, 따라합시다. 무시무시하더라. 무시무시한 거.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심판하는 마지막 때입니다. 이건. 마지막 때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역사가 끝나는 그 점에는요,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가 보았던 23장부터 27장 오늘 보는 데까지가 마지막 세상의 종말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요, 우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방의 강한 세력들을 다 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거기 1절에 보니까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게요, 날랜 뱀, 꼬불꼬불한 뱀, 바다에 있는 용을요, 그냥 세상 역사 속에서 얘기하면 이 성경이 기록된 그 시점에서 세상의 역사 속에서 보면 날랜 뱀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 다음 꼬불꼬불한 뱀은 바벨론입니다. 그 다음에 용은, 바다에 있는 용은 애굽입니다.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세력이 이 세 세력인데, 이 세 세력을 다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는 거죠. 왜 멸하시느냐? 그 이유는 포도원 만들려고요. 포도원을 만들려고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 포도원을 딱 만들어서 누구에게 주려고?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주려고. 그날까지 남아있는 백성. 우리 남은 자는 분명히 이해하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 그 시대의 역사 속에서 또 세상 마지막 종말 지점에 이르기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하나님에 대한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려고 포도원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 세력들을 싹 없애버리고 거기에 포도원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이 남아있는 자기 백성들을 거기다가 데려다 주는 거죠. 선물로 주는 거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 다음 만든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신 것처럼 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이 세상 세력들을 멸망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포도원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그 포도원을 지키신다는 거죠. 이게 세상 종말의 차이입니다. 역사 속에서요, 그 부분의 종말에는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지키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인격에다가 맞춰놔요. 사람의 자유의지에다가. 사람의 자유의지에다가 많이 할애를 합니다. 그래서 지 자유의지로 죄 지으면 죄값을 치르게 되고, 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 신명기의 축복과 저주가
역사 속에서는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종말에는요, 축복도 저주도 필요 없습니다. 예. 저주거리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새롭게 만든 이 포도원 안에는요, 어떤 것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제일 처음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고, 그 주변에 모든 피조물을 두었고, 그거를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관리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추방시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지금 이제 주어져 있는 나무 하나가 있는데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생명나무를 두루 도는 화영금으로 둘러 진을 치고 아무도 거기 못 들어가게 이제 막아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먹고 싶은데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사망의 지배를 받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살고 싶어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싶은데 두루 도는 화영금이 지키고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와 죽겠다고 막 실망에 빠지고 이런 인생들이 이제 된 거예요. 로마서 4장의 말씀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싶지만 죄를 범하여서 이르지 못하는, 영생하고 싶지만 죄 때문에 영생하지 못하는, 그래서 아무도 거기 못 들어오게 하나님이 지켰는데 나중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걸 열어놓고 생명의 나무를 우리가 만질 수 있게 하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 생명나무가 뭐냐면 예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땄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그죠? 내 안에 있으면 우리 역사 속에서는 내 자유의지 때문에 예수를 던질 수도 있어요. 배반자죠, 배반자. 우리 CCC의 사형리에 보면 마음 안에 의자를 그려놓고 거기 주님을 앉혀놨느냐, 주님이 그 밖에 있느냐, 뭐 이거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 자유의지 때문에 주님을 내 안에 둘 수도 있고 내 밖에 둘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종말에 갔을 때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강력한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괴롭혔던 이 세력들을 다 멸하시고 포도원을 지어놓고 거기 자기 백성들을 주었을 때는요, 그 포도원을 누가 지킨다? 친히 하나님이 지킨다는 겁니다. 이게 포도원 지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돼가지고 3절에 보십시오.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누구도 이제 하나님이 직접 지키는 그 포도원에 침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침입을 할 수 없게 됐잖아요. 지금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이 멸망당했는데 누가 침입을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마지막 남아있는 신앙인들을 위하여서. 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철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포도원을 하나님이 직접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지키고 때를 따라 물을 주고 밤낮으로 누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지키시니 그 포도원은 아름답겠습니까? 찝찝하겠습니까? 대단히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겠죠. 당연하죠. 그것이 누구 것이다? 누구 것이다? 제 것입니다. 제 것. 믿음을 지키는,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의 것이에요. 오늘 그날이 왔으면, 오늘 지구의 종말이 오면요, 우리는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 것입니다. 그게.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름다운 포도원의 주인이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분노의 감정이 막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뭔가 힘들어서 고단해서 바빠서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상황 속에서 당장 오늘 밤에 그날이 온다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좀 못났어도, 내가 좀 부족해도 우리들의 신앙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이걸 안 믿으면 내려놨다가 다시 집어였다가 1년에 365일이라면 3,650번 좀 내려놨다가 들어놨다가 하지 않겠어요? 이걸 못 믿으면. 근데 마지막 종말에 모든 악의 세력들이 멸망을 당하고 친히 하나님이 포도원을 지어서 그것을 지키시고 밤낮으로 또 물도 주시면 그 아름다운 포도원이 누구를 위하여? 남은 자들을 위하여서, 신앙을 끝까지 잘 간수한 자들을 위하여서 준비해 주신 거라면 오늘 우리 신앙 잘 간수해야 됩니까? 못 간수해야 됩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잘 간수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요, 뭘로 테스트한다냐면 불의 공력으로 테스트를 한다 그랬습니다. 불같은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시련을 당할 때마다 우리 신앙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회의를 느끼고 저버리기도 하는 것이 사람인데, 이 마지막 날 이 사건을 안다면 우리는 오늘 시련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가 죽는다는 그 고난만 알았다면 못 죽죠. 안 죽죠. 그러나 이것을 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고난스러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에 올라가고 욕을 먹고 죽음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반드시 승리하는 미래요, 축복의 미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삶의 모양이 어떠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당신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를 아름다운 곳에 두십니다. 문제는 내가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도 오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아름다운 포도원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결과가 6절에 있어요. 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직접 지으시고 또 물을 때를 따라 주시고 밤낮으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키셔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이 야곱의 뿌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인생의 뿌리가 비록 극소수의 사람이 남았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뿌리가 퍼지고 그들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고 그것이 지면에 가득하게 된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한 사람에 의해서 출발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 자식 한 사람에 의해서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식 때 가서 100명이 되고 3대에 가서 1000명이 되고 이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자식 때에 가가지고 한 명이 됐어요. 이삭 한 명. 근데 이삭 자식 때 가가지고 좀 많아졌나? 아니죠. 둘이 됐어요. 둘이. 그럼 야곱의 자식 때에 가서 많아졌나? 아니, 12이 됐습니다. 인간의 수치를 가만히, 인간의 수적인 개념을 가지고 보면 어느 천년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땅의 모래같이 많아지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 사건을 바라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남아있는 사람이 극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시고 친히 간수하시고 친히 키워나가시면 그건 어느 순간 마음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새벽교회의 역사가 이제부터 하나님이 손대시는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물 주시는 역사가 되어서 우리가요, 참 저도요, 저를 돌아보면요, 참 웃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천성도 스무의 단독 선교사 파송이라는
2020 비전을 선포할 때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2013년에 우리는 중간에 3명의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400명의 성도가 모이고 뭐 이런 중간 계산을 해봤는데 2013년이 되었을 때 3명은 고사하고 1명도 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여전히 부족한 환경. 2020년에 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아무리 인간의 숫자적인 개념으로 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두 눈으로 똑똑히 쳐다보고 가기만 하면, 내일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고 가기만 하면, 따라합시다. 이루어지고도 남는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믿습니까? 전설입니까? 아니면 진짜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까? 진짜 전설 아닙니까? 신화 아닙니까? 성경에는 있는데 나의 인생에는 없다. 나의 교회에는 없다. 그러면 성경이 틀렸습니까? 내 인생이 틀렸고 교회가 틀렸습니까? 내 인생이 틀리고 교회가 틀리면 성경에 있는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맞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교회의 삶이, 교회의 공동체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맞다면 성경에 있는 얘기는 전부 우리의 얘기입니다. 이루어질 얘기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성경에 맞추십시다. 우리 교회를 성경에 맞추십시다. 쓸데없는 내 머리에 맞추거나 쓸데없는 내 삶의 자리에 맞추지 말고 그냥 이유 없이 성경에다가 나의 인생을 맞추고 이유 없이 교회를 성경에다 맞추면 신기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신비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우와 하고 놀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와 하고 놀래는데 기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축복이 우리 새빛교회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6절에 보니까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다.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쳐볼 것이다. 이 대단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 새빛교회 성도들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얼마나 왕성한 생명력이 있습니까? 뿌리가 팍 박혀 내려가고 우미 돋고 꽃이 피고요. 우리 봄에 초봄에 버들강아지의 우미 돋는 그것만 봐도요. 또 산에 잎의 색깔이 연두색으로 샥샥샥 바뀌는 그것만 봐도 가슴이 울렁거리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뿌리를 팍팍팍 내려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서 우미 돋아나고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본다면 그 생명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새벽교회에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눈을 크게 뜨고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료 의료 봉사를 지금 10월 달에 10월 10일입니까? 토요일 날 하게 돼 있는데요. 그냥 뭐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와서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래 하는 겁니까? 그런 차원을 넘어섭시다. 영적으로 눈을 확 뜨기를 바랍니다. 수년 지금 5년 6년째 지금 와서 의료봉사를 하면 우리 안에 기도의 제목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괜히 제가 뭐 세빛재단에 이 지역의 유지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자고 하는 겁니까? 예? 저런 의사들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더 아름다운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루 와가지고 한 4시간 해서 한 100여 명 돌봐주고 가는 그것만 해도 우리는 기분이 좋은데 우리 교회 안에 말이죠 의사 선생님들이 한 20명쯤 있어가지고요 막 그 20명 중에 아마 실업자 의사도 안 있겠습니까? 20명 의사가 한 교회에 20명쯤 된다면 실업자 의사는 아이고 막 시리에 빠져갖고 막 실업자 그게 실업자 의사입니까?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이 실업자가 되어도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의사 교회는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신앙인은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토요 무료병원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 그런 꿈을 좀 꾸시자고요. 내가 너무 멀리 갔습니까? 그럼 이사야는 진짜 멀리 갔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저 예수님이 오시고 저 몇천 년 지나서 지구의 종말까지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얼마나 멀리 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멀리 갔다 가까이 있다, 뭐 현실적인 거 생각한다, 먼 미래 이상적인 생각, 이거 구분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 눈이 확 떠져서 오늘 일어나는 이 일을 크게 확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이런 왕성한 생명력, 모든 것이 풍성한 이것이요, 알고 보니까 누구의 도움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 지키다가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바빌론에서 70년 동안 있으면서 한 거라고는요, 하나님 살아계시나 안 살아계시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으면 우리가 왜 이렇게 오랜 동안 고생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으면 왜 예루살렘이 벼가 되어야 되고 짐승이 우리가 되어야 되냐. 이렇게 실망에만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우리 안식일날 예배드리자, 6월절이다 예배드리자, 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그저 그냥 안 좋은 추억밖에 기억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슴이 아파서 울고요. 그 나중에 스가랴 선지자는 아주 그럽니다. 너가 금식을 하는 것이 너 기분 때문이냐, 나를 위하여서냐? 하나님이 물어요. 네 슬픈 감정 때문에 금식하는 거냐, 나를 위하여 금식하는 거냐? 하나님 대놓고 물어요. 스가랴 선지자가요. 돌아온 이 포로들을 보고서. 그러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 딱 압축을 해보면 범죄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짓밖에 한 거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저저리 보내가지고요, 몇이 남은 사람을 바벨론으로 보내가지고 70년 후에 다시 돌이켜 왔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이 지구의 종말을 향해서 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하신 일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을 따져놓고 딱 이렇게 인수분해 한답니까? 약분을 해 나가면요, 나는 잘한 것이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잘하시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남는데 나는 하나도 없고 내 못하는 것만 그만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포도원을 만드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지키시고 번성하게 하신다. 하나님 만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에?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요, 내 하나님께 예배 드려준다, 내 하나님을 믿어준다, 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해준다, 이런 아주 잡상인 같은 생각하지 않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은혜 받은 바가 커서 봉사한다, 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커서 빚 갚는다고 내 예배 드린다, 이런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영적 눈이 확확 뜨입니다. 큰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줬는데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와중에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말이야 우리는 이렇게 붙잡혀 가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아멘. 이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바빌론에게 포로가 되어야 되고 우리 백성들이 바빌론 사람들에게 맞아 죽어야 되느냐, 그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지구의 종말에 가면 해놓을 것인데 너희는 나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평을 했지. 그러나 잘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를 친 것과 너희를 친 바벨론을 내가 친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요, 8절에요.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를 쳐라 하나님께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유다가 바벨론이 마치 동풍이 무시무시한 그 동쪽 사막 바람이 불어오듯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옮기셨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가 되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전에 다 죽죠. 지역적으로 악화했던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괴롭힌 모든 악한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겨우 약한 자들, 믿음을 지키려다가 약하게 된 이 사람들만 폭풍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다시 바벨론 포로가 되어가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저 바벨론이 하나님하고 편먹자 했으면 어떡할 거냐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을 결국 친 것은 쉽게 말하면 너희들의 찌꺼기를, 더러운 찌꺼기를 떼낸 것이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수많은 인명이 살상을 당했지만 그것은 전체 인류 역사에서 볼 때,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볼 때 따라합시다. 죽을 사람이 죽었다. 죽을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하면 죽는다고 누누이 알려줬는데도 그리하였기 때문에 죽은 거죠.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자기 믿음 지키려는 노력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혹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요,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자기가 피해를 보고 자기가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걸 보고서 저 참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인데 그 하나님 절대 안 놓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집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 섬기겠다는 사람을 보고 미련하다고 욕하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과 같은 거죠. 그런 생각 우리 추후에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존경해 주시고 무조건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예. 우리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 받을 일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 언급은요, 바로 바벨론 포로로 넘겨질 때 그것은 죽여버리려고 징계를 한 것이 아니고요, 전 역사 지나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바벨론과 아수르를 멸망시킬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교만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들을 멸망시킬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한 방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하게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침략하게 딱 하니까 대번에 딱 표가 나는 거죠. 하나님 행세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사실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뭐 하는 징계다? 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징계라는 겁니다. 회복시킬 때요, 엄청나게 아름답고 엄청나게 화려한 것으로 또 엄청나게 큰 것으로 회복시켜 주더라는 겁니다. 아까 포도원 보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지키시고 양육하시는 그 포도원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전에는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잘해봐야 다윗이 지키는 정도입니다. 나머지는요, 아주 중구난방 어리석은 왕들이 그 나라를 지켰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이 지켰다는 것이고, 이것을 지금 지구 종말에 비춰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가 되게 하거든요. 일반 사람 왕이 지키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 거기에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는데요, 이스라엘은 잘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올 때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만민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만민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고, 이스라엘이 말 안 들으니까 심판받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한 자들이 악하니까 멸망시키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돌이키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한 건 아무도 없잖아요. 네. 또 돌아와고 이럽니다. 와, 내가 잘 견뎠지. 내가 믿음이 좋았지. 뭐 이런 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새벽교회 성도들은 믿음 자랑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 믿음이 부족함에 안타까워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배고픈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 많이 했어. 내가 예배를 많이 드렸어. 내가 누구보다도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요, 그건 우상숭배자하고 똑같은 사고를 가진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난 날을 돌아보니 전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내가 오늘 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살아있는 이유는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바울의 고백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하여 살면 안 됩니다. 나의 즐거움과 나의 영광, 나의 명예, 내 자존심, 내 똑똑함, 내 잘난 것, 그런 것 드러내려고 예수 잘 믿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또 내가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100% 은혜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이 모든 것을 동원하여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은혜 갚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오늘 내가 가난한데요. 가난해도 은혜 받았으니까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말을 향해 가면서 살아있는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겁니다. 그 의식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그 과거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된다면 오늘 이 성경을 보는 이 시대의 우리, 이제 종말에 더 가까이 가 있는 이 시대의 우리는 어때야 되냐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들로 인하여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와 바꾸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솔직한 얘기로 뭔 자격이 있어요? 주님보다 성격이 부드럽기를 하나, 주님보다 착하기를 하나, 주님보다 다른 사람을 축복이라도 잘하나, 주님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기를 잘하나, 주님에 비하면 다 전부 다 그냥 시궁창에 갔다가 100m 시궁창 밑에 묻어놓고 덮어서 영원히 보고 싶지 않을 것이 바로 난데,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고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거 앞에 자랑할 게 어디 있습니까? 나를 자랑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 앞에 나를 내세울 게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누가 내보고 웃는다?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는 사람을 보고요, 다 웃어요. 웃어. 하나님도 웃어요. 참나. 그런데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이 종말의 시대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나를 내세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세우는 신앙, 가치 없는 나를 가치 있는 자가 죽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신 그 사건에 뭐 할 일이 없어서 찬송가 고백처럼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은혜를 찬송하겠네. 내 이 입으로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찬송하는 데만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가지고 막 이런 데 쓰지 마시고. 할렐루야. 자, 마지막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3절을 읽어보십시다. 13절 시작.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여러분,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그날에 저 아수르 땅이나 하여튼 세상 천지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땅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부름을 듣고 막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뭐 하려고 올라온다고요? 뭐 하려고? 예배 드리려고 올라온대요. 예배 드리려고. 야,
이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우리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점에서 대단하냐? 선점을 했다는 차원에서 대단합니다. 마지막 날 모든 살아있는 민족 다 멸망당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 지킨 자들이 살아있다고 했는데요. 북한에서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도 믿음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어딘가 숨어 있을 겁니다. 드러내놓고 예배를 못 드리지만 전 세계에 이런 자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자유하게 되면서 예배의 자리를 몰려올 텐데 우리는 얼마쯤 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그들에 비하면 미리 예배를 드리는 자들 아니에요. 네? 그러니 여러분 그분들이 와서 예배 드릴 때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만들어 주시고 또 예배를 편안하게 드릴 수 있도록 은혜로운 장소를 잘 만들어 드리고 그래야 될 자들이 바로 먼저 믿는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그날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사건을 보면 어린 아이가 물고기 2마리 빵 5개를 드리죠. 처음에 제자들이요, 먹을 수 없다, 다 돌려보내자고 이랬는데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이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 나눠주는 제자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대단히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가 일으킨 역사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주님을 대신해서 지금 나눠주고 있으니까 배고픈 그분들이 빵을 받아 먹을 때 나도 하나 주세요, 나도 하나 주세요 이럴 때 주는 자의 마음에 즐거움이 크지 않겠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즐거움을 가진 자가 누구겠어요? 어린 소년 아니겠습니까? 야, 진짜 내가 드린 그 쪽 보잘것없는 것이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네. 야, 내게 대단한 물건이네. 내가 주님에게 드릴 수 있다는 것, 나 대단한 사람이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신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두가 기쁨 아니겠어요? 그러니 마지막 날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올라올 때 먼저 예배를 준비해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은요, 그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할렐루야. 물론 저는 그때 설교자로 거기 서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설교가 필요 없는 곳이니까 그 일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 그 날을 위하여서 우리는 오늘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최고 표현, 믿음을 간직하는,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최고의 행위가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예배. 지금 저와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날 마지막 날에 있을 모든 일은 예배입니다. 마지막 일, 모든 일은 예배인데 훨씬 더 전 세월, 전 역사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벌써 드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리도 선점을 하면요 장사가 잘 된대. 장날에 자리를 선점해야, 좋은 자리를 선점해야 장사가 잘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할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 예배를 선점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인류의 마지막 종착지가 예배라는 점에서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것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져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벽교회 내일은 승리입니다. 승리를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